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짓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한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뭘 회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회개를 거친 믿음이냐 회개 없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은이가 어렸을 때 워낙 몸이 작다 보니까 이제 그 도예지 아마 제가 인천에서 부모를 할 때 겁니다. 이 밤에 이제 그때마다 킴스 클럽이 뭐 24시간 클럽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가요 앞으로. 왜 뛰어가냐면 거기 가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자동문도 있고. 그럼 자동문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 막 뛰어가면 탁 쓰면 자동문이 싹 열리는 게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자동문을 향해 막 뛰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동문을 앞에 못 가요 얘가. 왜냐하면 그날 열심히 뛰어갔거든요. 앞에 섰거든요.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얘가 워낙 작으니까 인식이 안 된 거야. 그 위에서 센서에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드니까 그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동문을 향해 뛰어갈까요? 안 뛰어갈까요? 안 뛰어가요. 뒤에 있는 어른 뒤에 이렇게 숨어 이렇게 따라가요. 어른 뒤를.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동문은 우리가 딱 그 앞에 서면 어떻게 열리죠? 자동문을 열어요. 그렇죠? 천국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들어가고 있어요. 자동문입니다. 앞에 있는 권사님이 자동문이 딱 열려서 들어갔어. 딱 닫혔어. 나도 열리겠지. 딱 섰어. 자, 안 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원성질을 일이 없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하는 거야? 왜 안 열려? 응? 내 믿음이 겉으로는 믿음인 것 같지만 무엇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일 때 그 문은 안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열립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땐 다 믿음이죠. 다 교회 다닙니다. 다 직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직분자 중에도 아니 목사마저도 목사에게도 믿음은 겉으로 있지만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진정한 회개 없는 믿음을 가지고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정작 천국의 문 앞에 갔을 때는 자동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당연한 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한 글을 소개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어요. 제목은 이런 겁니다.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내용은 그런 거죠. 바리새인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알고 보면 그 바리새인은 누구다? 나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두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는 것보다 목회자가 저지르는 몹쓸 짓이 있을까? 저는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아주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아요. 지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큰 저는 이게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 진정한 회개 없는 믿음을 갖고 믿음인 척하면서 살아가면 그렇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두고 늘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시켜주는 것보다 목회자가 저지르는 몹쓸 짓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진정한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책 하나를 꺼내봤어요. 이 책은 제가 읽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놨던 책입니다. 17세기 그 청교도 설교가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쓴 회개했는가? 당신은 회개했는가?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저한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 이 책을 놨어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회개하지 않은 당신 머리 위에 지옥불이 이글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참된 회개를 체험한 날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을 회개하게 한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우리 빨간 글로 쓴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당신의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고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어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멘. 이분은 이런 얘기예요. 진실된 회개를 통과한 사람과 진실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실된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길로, 그러니까 세상 길을 향하던 길을 돌이키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실한 회개를 통과한 사람이고, 가던 길을 가지고 끝없이 회개는 하지만 다시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자아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단지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도둑도 술주정뱅이도 사기꾼도 아니야. 난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한다고. 난 회개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기를 늘 변호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보다 낫지. 난 저 사람보다 낫지. 백스터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번 따라서 회개를 피해 천국에 월당하려는 사람들. 월당이 뭔지 아세요? 정식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니까 왜? 개구멍으로 담 넘어서 천국 들어가려는 사람들, 그것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당신은 육신의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과 멋들어진 옷과 쓰레기 같은 자랑거리와 헛된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왔다. 하나님을 정성껏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당신의 육신을 정성껏, 이렇게 정성껏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위해 정성이었느냐 아니면 당신의 육신을 위해 정성이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진심을 사랑하기보다는 당신의 육신을 정성껏 위하고 하늘에 속한 것보다는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해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저는 이 글을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회개를 피해서 천국에
월담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종말을 구하셨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합니다. 자, 근데 정문으로 통과하자니 자신이 없어. 다 걸릴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죽어라 하고 담을 터놓든지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서울 명륜동에 살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명륜동 해화초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저희 집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 성균관대학교였어요. 성균관대학교. 근데 우리 때야 뭐 놀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애들이야 집에서 놀 게 많지만 저희 때는 놀 거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학교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초등학교 애가 대학을 들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저와 저희 동네 아이들만 아는 성균관대학교에 개구멍이 있어요. 철조망으로 다 쳐있는데 거기 철조망만큼은 저희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성균관대학을 들어가면. 또 성균관대학을 들어가면 성균관대학이 어디하고 창경원하고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담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담 넘으면 바로 창경원입니다. 요즘은 창경궁이라고 해서 요즘 가봐야 별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창경원 하면 동물 구경하고 먹을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성균관대학을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떨 땐 창경원까지 넘어간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많이 한 건 아니에요. 한두 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길 딱 들어가면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위예요, 수위. 근데 우리가 왜 그 수위를 아이 놓고 수위라고 불렀는지 전 몰라요. 그 수위만 왔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요만한 애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위 떴다 하면 저쪽에서 놀던 친구들이 떴다 그냥 막 뛰어도망치는 거예요. 다시 개구멍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옆에 숨어 있다가는 하고 막. 그럼 천국에 월담하는 천국을 개구멍으로 들어간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마태복음 2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벌리십니다. 손님이 가득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무엇을 입지 아니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무엇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때 수위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수위실에 가가지고 3시간 혼난 일이 있습니다. 누구 있어? 뭐 고모 있어? 뭐 그러면서 그 수위가 젊은 수위였는데 아무튼 죽어라고 혼냈어요. 막 머리도 박게 하고 막.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거기서 가짜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차라리 제가 성균관대학을 들어갔을 때 월담이야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있는 기회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몇 번 있을까요? 일생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기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이 예복은 뭡니까? 믿음의 예복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예복이 무엇을 통과한 이 믿음? 회개를 통과한 믿음의 예복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 가던 인생의 길 그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 이 예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하고 우리 함께 했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떨립니다. 그냥 예복 안 입었다고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준엄하게 내치신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올 수 없게 슬피 울며 이를 갈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피해 천국에 월당하려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천국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는 뭘까요? 천국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는 뭘까요? 참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전심신앙은요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는 늘 회개를 해도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게 너무 많았어요. 겉보기 회개죠. 회개하는 척하죠. 여러분, 눈물의 회개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도달한 적이 많을까요? 겉 모양의 회개로 끝난 경우가 많을까요? 겉 모양의 회개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자.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몇십 년, 몇 년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한번 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스스로에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마음을 찢고 회개는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분명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잠시 잊어버렸을지 모를지라도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눈물을 흘렸든지 그때 눈물을 안 흘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내 모든 잘못을 나의 지금까지 송두리째 인생의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헛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지금까지 살던 삶의 길에서 어느 순간인가 확 돌아서는 나의 모습을 그 과거의 영상 속에서 회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을 뒤돌아봐도 뒤적뒤적해봐도 다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도 치워보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펴봤는데 그 순간 돌아서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또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미안하신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진정한 회개, 진실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꼭대기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온다면 정말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를 통과한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누구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지저분한 사람하고 내가 같아.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이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럼 이게 회개 기도입니까? 자기 공로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공로 기도예요? 공로 기도죠. 이게 무슨 회개 기도예요? 겉으로는 회개한 척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주님 그래도 내가 나아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자기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분인데 한번 따라서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수고일까요? 아닐까요? 예배 드리는 게 수고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 게 수고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건 수고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일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의 시간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요.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고약한 놈이라고 생각해요. 고약한. 이런 고약한 놈.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수고가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감사하는 내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 저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 속에서 이런 내가 주님께 11조를 여러분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게 무슨 내가 드린 겁니까? 11조를 아직도 내가 내 것을 드린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11조가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11조로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 사람보다 내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럼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 조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찢는 시간? 무엇을 찢는 시간? 무엇을 찢는 시간이요? 정말입니다. 마음을 찢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여기까지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오는 참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럴 때 결론은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마음을 찢고 누구에게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기도는요 여호와께로 못한다? 돌아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돌이키라는 단어가 다 회개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순절을 맞으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월담할 수 있는 곳, 천국은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의 예복, 회개의 믿음의 예복을 입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예복 없이 들어가도 임금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발을 묶고 밖으로 던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조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믿음, 마음을 찢는 회개의 믿음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을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